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한 왕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한 왕을 통하여 하나님 그분 자신이 모든 일들을 행하실 때 홀로 행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가 이것을 항상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와 모든 세계의 창조자이시고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지으신 모든 세계를 또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보존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실 때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함께 한 자가 없었습니다. 홀로 하나님만이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전능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의 모든 삶과 상황, 여러분들의 모든 역사적인 그런 삶,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건들 위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것을 또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은 들에 핀 백합화를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고 입히기도 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날아다니는 참새들도 먹이시고, 들의 각종 짐승들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온 자연 만물이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도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에서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자연 만물 세계를 보면 때때로 거기에 무슨 인격이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저 비인격적 대상물로 그저 내가 그것을 조정하고 통제하고 그저 내가 마음대로 인간 스스로 자기의 욕심대로 그냥 그것을 마음대로 부리면 될 것이냐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의 그런 오만한 자세로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연을 하나를 대하는 것도 우리가 사실은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대해야 하는 것이 사실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자연 보호하십시오. 들에 나가셔가지고도 먹고 오실 때 함부로 버리고 오시면 안 됩니다. 자기 주머니가 더럽혀져도 자연은 깨끗하게 하시고 오셔야 돼요. 왜? 거기는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은혜에 우리에게 주신 그런 터전들이니까. 예? 여러분, 그냥 일반 도덕 준수하라 이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서 행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창조를 묵상할 때 가장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을 묵상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세계를 창조하실 때 그저 우릉쾅쾅해서 심심해서나 아니면 무슨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비인격적인 산물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에서 모든 세계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또한 아담 안에서 타락한 인류 가운데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시고 영원전부터 선택하신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사역, 이게 사실은 더 본질적이고 더 중요하시죠. 바로 이 구원의 사역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에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행하시되 자유로이 행하세요. 자유로이 행하신다는 것은 무슨 아무렇게나 어떤 미적인 질서 없이 행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의와 영광에 합당하게 행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창조와 구속을 묵상할 때 하나님 그분 자신의 뜻,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 곧 구속 사역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주권적인 섭리, 그리고 작정하심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로 택정하신 바로 그 사람들의 선택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기쁘게 자신의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행사가 선하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행하시는 일이 진실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여호와의 모든 행사는 여호와 그분 자신의 영광을 위한 사역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이 행하시는 그 일로 인해서 또한 즐거워하시는 일들입니다. 자, 여러분, 모든 원인과 과정과 결과는 사실은 모두 하나님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세계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우리가 뭐 세계사나 역사, 동아시아 역사나 무슨 서양의 역사나 고대 역사나 다 보면 여러분, 모든 세계의 역사는 힘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죠. 권세를 잡은, 권력을 가진 큰 위대한 왕이 일어나서 모든 세계를 다 정복해 나가면서 그렇게 위용을 과시하잖아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은 무슨 뭐 제국이 없고 황제가 없어도 오늘날은 또 돈이 또 막강한 권력이 되기도 하고요. 예? 여러분, 이 세상은 힘이 지배하는 세계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정하게 다스리고 모든 일들을 행하셔서 기쁘게 자기의 뜻을 성취하시는 분은 오직 홀로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거를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상황은 이스라엘이 바벨루스 1차에 이미 이 느부갓네살 왕으로 말미암아 함락되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가지고 그 가운데 다니엘이 지금 이 글을 기록한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정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그 큰 성 바벨론 그 도성에 서서 자기의 위용을 스스로 자랑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나서 그에게 이런 말씀이 뭐냐면, 네가 진정한 왕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자 바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느부갓네살의 신앙의 체험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심히 교만하여져서 자기가 천하 만국을 다 다스리고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권위로 그 모든 일들을 다 행한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여러분, 한 나라의 큰 왕이 되면 뭐 이런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권력을 가지면요 착각에 빠지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런데 바로 이 느부갓네살의 이 교만을 오늘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리고 진정한 주권과 권세자가 누구이신가를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어떤 의미에서 성경을 읽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은 분명히 인간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읽으신다면 거기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다른 어떤 나에게 유용한 지혜를 발견했다면 성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록하신 계시의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 자신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고 또한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그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또한 그렇게 이해하고서 그런 자세로 성경을 읽게 된다면 그분의 자녀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다우심을 깨닫게 될 것이며,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또한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은 이러한 구속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저 여러분 이방 종교들처럼 무조건 신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영광을 받으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12월 25일이 되니까 거리마다 막 캐롤송이 울리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막 술집에도 네온 사인이 막 울리면서 거기에 뭐죠? 크리스마스 추리 이런 거 있잖아요. 반짝반짝 빛도 나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달고 있으니까 저번에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다 믿는다고 그러나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다른코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은요 하나님의 눈에 가증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접근하려 하거나 하나님을 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본다면 결국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또한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 그를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하는 이것이 바로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세계의 역사는 그 자체가 스스로 존재하거나 발생하게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여기 배우는 친구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배우는 모든 학문들은 여러분 우리가 잘 분별해서 배워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학교에 가서도 겸손하게 선생님들께 배우고 선생님들의 말씀을 잘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보다 더 큰 교사는 사실 성경 속에 성령이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그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그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주권자라고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라고 했고, 또한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보면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제가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증거들을 다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은 세계 도처에 꽉 차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대충 진화론적으로 믿어도 되는 것이냐 이렇게 착각될 때도 있고 헷갈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주목하면 온 세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권능과 지식이 넘친다는 것을 우리가 사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삶이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러면 삶이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얼마나 지식이 넘치겠어요? 또한 하나님은 창조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의 역사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증거하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택하신 자들을 위한 이 구원을 열심으로 이루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200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아직도 오지 않는 걸 보니까 어떻게 구원이 이상한가 보다, 어떻게 기독교의 구원은 이걸로 그냥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날 도적과 같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것이고 온 세상 만민이 주님의 판단의 보좌 앞에서 심판당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 속에서
자기의 택한 백성, 자기의 교회를 지키시고 자기의 백성들을 여러분 다 불러 모으고 계시는 거예요. 이처럼 우주 삼라만상의 질서와 조화,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 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 주관하심, 그리고 보존하시고 유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행하시는 이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 속에 이런 말씀은 가득해요. 특별히 한 절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11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서 43장 1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우리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44장 6절. 이사야서 4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천착하세요. 예? 창념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 하나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실제라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런 경험의 사실보다 훨씬 더 실제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실제성을 그만큼 인지하는 데 둔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예요. 우리가 경험하고 인지하는 그런 사실, 팩트보다 훨씬 더 실제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그걸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시편 46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원하시며, 그러니 당연히 주의 성도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온 세계의 자연 만물과 인류의 역사를 가만히 서서 지켜보십시오. 여러분 역사책을 보실 때 그냥 보지 마시고 역사적인 사건들의 서술만 보지 마시고 그 역사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려고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그 가운데 능력과 영광으로 운행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탁월한 권능과 위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추구하면 반드시 볼 수 있습니다. 깊이 하나님이 그것을 은밀하게 감추어 놓으셨지만 자기의 택한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능히 그것을 보여주실 수 있다고 봐요. 우리가 조금만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킨다면 거기에는 탁월한 위엄과 휘광이 번뜩임을 볼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못 볼까요? 우리가 저 밑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의 이 궁전에 서가지고 그 위에 서가지고 그 밑을 쳐다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큰 바벨론 도시를 내가 세우고 건설했다 내 힘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고개를 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년이 지난 후에 다시 이 느부갓네살에게 맨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총명을 주시고 다시금 그에게 지식을 주시고 그의 정신이 다시금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그가 고개를 들고 하늘을 쳐다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하늘을 쳐다봅니까? 하늘을 쳐다보지 않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때서야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쳐다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병을 적절히 처리하고 그리고 치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를 사용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이스라엘을 자신이 함락하고 그들을 이겨서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그들을 노예로 삼고 끌고 와가지고
그게 바로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능력으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지금 큰 소리를 떵떵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신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자존심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의를 두고 맹세해서 세우신 나라가 바로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었어요. 여러분, 불덩이를 삼킨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지가 불덩이 삼켜놓고 지가 뭐 맛있는 거 먹었냐, 지 물어 먹었냐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열방 가운데 다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자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권세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또한 나타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교만하게 될 때가 언제냐면 권력을 가졌을 때입니다. 재산을, 그리고 명예를, 그리고 어떤 유명세를 탈 때 여러분 인간이 교만해질 수 있지만 그거는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돈 없으면 금방 없어지고 하는데요. 여러분, 가장 이 권력의 극치가 어디냐면 이 교만의 극치가 권력에서 나타나요. 권력은 그 자체로 여러분 하나님의 머리채까지 붙잡고 흔들려고 하는 게 바로 이 권력이에요. 바로 이 권력에 서면 엄청난 교만을 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스릴 때에 특별히 위에 있는 권세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려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거민들을 다 다스리지만 고아와 과부들에게까지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위에 가장 높은 권세자들에게도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특히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교만을 다 꺾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가 영화 300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여러분 다들 보셨을 텐데 거기 보면 그게 역사가 좀 왜곡됐다 그러긴 하는데 그 스파르타 왕 그 레오디나스가 이제 막 그 페르시아 왕과 이제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영화를 보다가 좀 인상적인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스파르타 왕과 이 페르시아 왕 둘이서 딱 만났어요. 이 페르시아 왕 크세스, 예, 발음도 어렵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쫙 와가지고 이 스파르타 왕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야, 나한테 무릎을 꿇고 네가 항복하면 내가 너에게 이 천하의 권력을 주고 내가 너를 왕으로 쫙 해서 너를 갖다 세워주겠다. 결국 스파르타 왕이 그걸 거부하고 죽을 때까지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 페르시아 왕의 태도가 여러분 참 인상적이에요. 신으로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고대의 왕 같으면 얼마나 그 위용이 대단하겠습니까? 진짜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가진 그런 왕들, 예?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보지 않아도 비슷할 거예요, 아마. 그와 같은 큰 자기의 권력에 대한 자만감과 그게 도취돼 가지고 교만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 자신이 진정한 우주와 세계를 통치하시고 그분의 뜻 가운데서 영광스럽게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과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보니까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만이란 이 단어 앞에 우리가 늘 여러분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기 서 있는 부정한 종뿐만 우리 모두는 다 여기에 누구 하나 자유롭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가장 겸손하다 할지라도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 교만이에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어느 순간 우리는 휩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오늘 느부갓네살은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열왕을 통치하시고 자신의 위엄과 권능을 그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신다. 여러분 이거 늘 기억하세요.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조금도 우연이 없습니다. 조금도. 에이 설마요 목사님, 설마 그러려고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되신다면 그것은 아직도 여러분들은 성경의 사고와 많이 괴리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1분 1초도 우리의 모든 삶과 시간과 역사를 손에서 놓지 않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예요. 사역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만 기억해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다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느부갓네살 왕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느부갓네살이 교만하여졌을 때 그에게 앞으로 네가 이렇게 되리라. 네가 앞으로 7년 동안 7회 동안 네가 들의 소와 같이 야수로 돌변해서 광인처럼 광야에서 풀 먹고 하늘에 이슬을 맞으면서 비를 맞으면서 들짐승과 함께 풀을 뜯어먹고 네가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흉색을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면 완전 광야에서 여러분 완전히 그 광인처럼 살아요. 노량진에 여기에 무슨 영등포 여기에 있는 무슨 노숙자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그 몰골이 광인처럼 미치광이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정하신 기한이 딱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금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다시금 돌이켜서 왕으로 복권시켜요. 그리고 그의 위엄이 다시금 회복되었어요. 그러자 그가 그때서야 비로소 여러분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땅을 쳐다보고 사시느라고 바쁘면 여러분들이 모든 삶의 주인인 양 살아가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늘 여러분들의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모든 것들은 그 하늘의 왕이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고 그러므로 오늘 느부갓네살 왕처럼 신실한 하나님의 성도들처럼 그분께만 모든 것을 돌려드리고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밀하신 섭리와 작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운명이라는 신은 인간의 두려움이 만들어낸 알 수 없는 신의 이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모든 만물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를 붙들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 주의 뜻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행할 때에도 그런 확신으로 행하면 담대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삶 가운데 늘 인정하고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한 그를 영원토록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십자가제일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었지만은 영원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시고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우리의 삶의 안일함 속에 빠져서 스스로 때때로 교만해질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우리의 고개를 들어 하늘의 왕을 쳐다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돌려질 영광을 하나님 온전히 돌려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또한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